자, 오늘 이제 제목 두 번 크게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뼈 구조부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뼈가, 제가 잘못 말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뼈 마디마디가 206개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디가. 그런데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뼈 마디도 인간같이 아니하고, 그는 원숭이는 원숭이의 짐승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저게 날생자입니다. 산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유독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만 그렇게 영적으로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설치해놓고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임의로 먹어라.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한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선과 악을 알게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그게 이제 동산의 각종이니까 여러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 임의로.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 먹고 싶어? 먹어. 왜? 우리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임의로 모든 실과는 먹지만은, 그런데 하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요, 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있어야지 네 마음대로 맞게 어떤 제한을 받는 거죠.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남자가 독처럼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을 메꿔 놓고,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게 여자입니다. 네, 일부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어떤 우리 중동부에 그래서 저한테 이게 보았던가 봐요. 목사님, 아담이 이렇게 갈비뼈를 하나 만들었다고 제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도 갈비뼈 하나 없나요? 그래요. 근데 내가 네가 아담이냐? 그랬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만 갈비뼈가 그런 거, 너는 정상 다 있어. 여러분들은 엑스레이 찍어보신 남자분들 다 정상이지요. 근데 아담만큼은 이렇게 이제 뼈로 여자 만들었죠. 그게 이제 가정을 주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담은 직접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어를 못 들었어요. 왜? 그 말씀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지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뱀 인정 통해서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라는 놈은 말이요, 실존인데 진짜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디에 들어오느냐, 항상 인간의 약점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죠. 왜 믿음이 필요하냐?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채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은 다 있죠. 기도해서 자꾸 저의 약점, 자꾸 주님 기도에서는 이거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약점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약점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저를 봐도 옛날에 저와 지금의 저는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대단한 주님의 힘으로 제가 강건해진 걸 알아요. 뭐 보통은 제가 이제는 뭐 그건 일감도 아니죠. 그만큼 이제 일순의 힘이었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노려. 그걸 가지고 마귀는 이제 시험을 걸어서 영혼을 망치는 건데요.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전부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약점을 자꾸 좀 강건케 해서 모두 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늘 약점이 있으면 그게 늘 걸리는 거예요. 왜 기도 안 씁니까? 당신은 약점을 보지도 못했던지 봐도 그냥 운명이야, 팔자하고 놔둬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점 있는 것을 알아. 자꾸 마귀는 약점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 이점의 믿음을 주세요, 이점의 능력을 주세요. 교회에서 기도 외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성도에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약점을 보고 당신이 전능하신 분의 힘을 얻어서 당신의 약점을 빨리 채워서 능력 있는 정말 씩씩한 대범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기도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얽히고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다 이기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걸 준 거예요. 남편이 덜렁 받아먹죠. 그런데 이 하와가 마귀 말 듣고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안 먹고는 못 빼겠어요.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 여러분 자꾸 여러분 눈에서 그 마귀 유혹받아서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은 보면 안 돼요. 그냥 아들 얘기하면서, 초등학교인데 우리 아들이요 그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 죄로 안 여긴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학교 가서 애들끼리 그것도 보고 또 여자 학생, 남학생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10대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아주 그건 음탕한 일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자꾸 귀신이 그걸 주고서 충동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 그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님이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은혜 베푼 것을 보고 거기서 내가 믿음을 얻고 점점 자기를 성숙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한 세상에 보면 정말 속되고 좀 음탕하고 음란하고 저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은 사람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바지 보죠. 신문도 그냥 TV도 절제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을 정말 볼 수 있다면요, 절대 그 사람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성경 보는 사람은 심령이 거룩해져 갑니다. 이게 글씨지만은 읽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글입니다. 세상 어떤 책도 성령 역사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읽을 때에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해 있고, 따라해봐.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고,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저도 말할 때 성령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또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 신앙 양심으로 한 주 내내 성경 한 줄도 안 본다. 광고는 나가도 광고는 광고고 나는 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할 수 없어. 그가 누구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속에서 그 사무치고 있는, 이길 때도 있겠지만 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상당히 그 속에 있는 그런 이 세속적인 것들이 가슴에서 왜 성경을 봐야 그 은혜의 힘으로 누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10절을 써오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라도 좀 입을 열어서 보고 읽어보라 해, 하나님 말씀을. 워낙 보지 않으니까 안 봅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을 믿지도 않는다 하더니 이제는 주님이 내 말을 받지도 않, 이제 성경도 믿는 건 보다도 안 믿는, 이제는 아예 안 보고 받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하루에 육신이 식사하듯이 내 몸에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챙겨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도 잘 먹으려고 했지만은 저는 몸에 식품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거 꼭 제가 나갈 때도 봉지 담아서 이만큼 우리 여식이 다 싸주고 저도 갔다 와서 그거 챙겨 먹습니다. 또 깜막 이쁠 때가 있지만은 챙겨서 먹어요. 챙겨서. 왜?
지가 지 육신을 관리해야죠. 먹는 거 조금 먹는다고 놔두면 육신은 자빠지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야. 그렇게 자꾸 챙겨드시지, 챙겨서 몸 관리하듯이 여러분도 성경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기라 이거요. 육신만 챙기지 말고 영혼 좀 챙기세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자기 약점 속에 계속 끌고 다니다가니, 평생 끌려다니다가니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영혼은 참혹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영혼의 때가 아니니까, 육신의 때니까 까딱없다 보이지만, 육신이 어느 날 시들어 버릴 때에 영혼은 이제 낭패를 만나. 그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유혹했고 보게 만들었고, 보니까 확 받았고 먹고, 그다음에 그 영향받은 하와가 막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도 그래요. 불평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되죠. 불쌍하지만 끄집어내줘야지. 같이 올려보세요. 자기도 동성호고 많은 거예요. 그때 미워나요? 우린 끄집어서 일으켜서 살려내줘야죠. 교회에서 워낙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그 입에서 약점이거든. 자꾸 마이가 사람 비판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누구 나쁘다 그러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은 훌륭하냐? 훌륭하지도 못해서 그래 그분이. 그래서 광고 나가잖아요. 절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흔담, 악담 비판하지 말고 덕담, 은혜 가지는 말만 하라는 거죠. 입을 다시 크게 열어보세요. 나는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비판, 악담, 헌담 하지 않겠다. 들어서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만 한다. 시작. 나는 어디 가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본인을 다스려. 입에서 혀를 그냥 놔두지 마라. 마귀가 쓰도록. 어떤 집사가 아주 어떤 누구 그렇게 하지 마라. 항상 그 놔두고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내가 일부도 혼술이지만은 부부지간도 다 부부지간에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은 보지 마. 그 버릇 고쳐? 그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이가 60세죠? 부인 60 먹은 남편 버르장머리 뜯어 고친다나? 뭘 뜯어 고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어서부터 그 집 어머니 아버지가 허다하다 그냥 보낸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요. 이제 와서 60을 뭘 뜯어 고쳐? 무슨 자동차 분해하십니까? 또 부인이 또 그래요. 좋아. 50세라고 그래요. 남편님, 그 부인 좀 잘못하겠지. 그거를 자꾸 탓하고 뜯어 고치지 마라. 발 바꿀게요. 그 집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 허다하다 포기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요, 자꾸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자꾸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나쁜 것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도 보면요, 내가 좀 말 노골적으로 해. 창조도 좋은 것은 다 앞에 다 있어. 이렇게 앞에 다 좋은 거. 눈 좋지요, 코, 입. 이게 뒤로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말하겠지만은 조금 이제 왜 먹고서 남은 거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 왜? 이제 그쪽이 그게 여기 붙어 있어 봐. 그거 더웠어. 근데 그건 약간 저 뒤쪽에다가니 안 보이게 뒤쪽에다는 하나님의 창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것을 많이 봐. 나쁜 거 보지 마요. 저도 우리 성도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 보죠.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 약점이 있죠. 저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는 이제 약점 보는 거예요. 이제 약점 보고서 이제 하와가 약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령 먹으면 죽는다. 한데 그 마귀 말 듣고서 먹고 그 힘에 잡혀 있는 하와의 말이 얼마나 간교했든지 아담도 뻔히 먹으면 정령 죽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널른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아담이 선악을 먹음으로 영이 죽고 육신과 혼만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야. 그걸 잘 알면 돼. 아무리가 박사고 훌륭하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은 죽어 있고 기능마비가 됐고 이제 육신과 혼 가지고만 살기 때문에 그분이 뭐를 다 안다고 해도 죽어서는 영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쭉 나와요. 뒤에 가면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영생 때입니다. 오늘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관원은 유대교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정도죠. 그래서 이제 어떤 권위가 있죠. 근데 이분이 밤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낮에는 이제 유대교는 이제 기독교 반대니까 밤에 학문이 와서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나 또 그 능력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 거듭나는 게 뭐죠? 어머니가 지금 늙으시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니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거듭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그래서 거듭날 이유가 뭔지 아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나야 영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다 합시다. 엄마는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이었어. 내가 태어났어. 내가 6이요 0이요? 6이요. 그럼 어머니 믿음이고 아버지 믿음이고 나는 또 태어나 6이요. 나도 다시 또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듭나야 내가 영이 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으로 나왔다가 육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 큰 여식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요.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난 살아요. 걔가 0이요 6이요? 아니 이렇게 대답을 아주 아리송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봐. 0이요 6이요? 6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살아도 다시 그가 인격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어야, 성령을 받았어야 영이 살아가는 영적 자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불교나 이런 유교처럼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몸 밖에 놓고 그 석가를 배우고 유교는 공자를 배우지만 예수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성령으로 영혼 속에 모셔야 거듭났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투자같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거든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갔다 나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 바람이 이면을 불지, 소리를 들리지. 예. 어디서 와서 오든지 알아? 몰라요. 바람은 있지. 예. 바로 성령으로 한 자가 걸어가다는 거예요. 이 참 개인에게 신비한 체험이에요. 이건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큰 바람은 태풍은 집이 무너지고, 미풍은 시원하고. 그러나 바람이 안 보이지만 이게 집이 무너지듯이 성령은 안 보이지.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 받은 사람은. 근데 받은 사람은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다. 근데 받지 못한 분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도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 툭 하시지, 이렇게 종교 의식에 참여지 체험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인들은 제발입니다, 제발 절대로 의식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목사님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지옥불에 안 가려면은 본인이 살려고 노력해서 주님을 부를 텐데, 그냥 옛날 절간나 이런 식으로 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살려고는 그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근데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그 삶의 애착이 애기만도 못한 분이 많아요. 애기들 배고파 봐요. 울어. 응애. 엄마 젖 안 줘? 더 울어. 응애. 애기도 젖 달라고 우는데 어쩌다 당신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왜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좀 구해서 다시 또 다 따라해봐요. 진실하게 주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이 내 죄가 사함받은 거야. 여기서 끝나지 마. 다시 가신 다음에 그분이 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보냈다 이거야. 성령이요. 성령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받으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다 같이 중요한 이치예요. 이건 누구도 이거를 그냥 소홀히 건너머서는 안 돼요. 손 들어요. 다 이렇게 다 들어. 이층도 그리고 이렇게요. 성령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내 영혼에 크게 오시옵소서. 내리세요. 예수님은 믿어서 죄인은 사함받지만 반드시 죄인 사함받은 영혼이 끝이 아니오. 그럼 당신은 종교인이야. 반드시 그 영혼에 성령이 오셨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 뭘까? 물.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으면 물이요, 물. 침례 받은 것이요. 침례 물.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에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 받으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그게 주님이 물에 잠길 때에 예수님 안 믿고 살던 그때의 삶을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갈 때에. 그래서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알았냐, 알지 않았냐 이게. 그게 주님이 물에 푹 들어가듯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분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야. 이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같이 나도 옛사람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고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이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말은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세례받습니다. 원래는 물에 잠그는 거요. 포성임으로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때는 죽었고 올라오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는 살았습니다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는 절대적 의지 고백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냥 물 젓는 거 아닙니다. 나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합한 연합된 고백이 근데 이게 안 되면 성령이 안 오시는 거죠.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해야 돼요. 옛사람 죽었다는 거와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삶을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산다고는 새 생명을 산다고는 고백을 뻔뜻이 보이는 게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죄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듯이 나도 물에 잠겼다 죽었다 이게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은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가 부활하셔서 사신 것처럼 물에서 나올 때에 나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따라해요. 세례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고백이다. 이게 이제 세례받는, 침례받는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약혼식 같은 거죠. 이제 난 주님만 이렇게 약혼식 해놓고서 다른 남자 또 만나고 다녀? 그건 약혼이 아니지. 그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반드시 세례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내 뜻을 하고 싶어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일을 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너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고 목사님이 다소나마 아는 지식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내 것이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영혼에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가지고는 생각하지 말어. 그건 다른 종교 말하는 것이고, 착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와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예수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380명을 갚버렸고 120명만 남았어요. 우리는 380명처럼 가버린 교인님은 안 돼요. 120명 같이 끝까지 기다리다가니 성령을 받았어야지 오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반드시. 그래서 구약 때 이것을 이제 예표로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제사 문제로. 하나님 안 받은 자기는 화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때려 죽인 놈이요, 용서해 주시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데요, 날 만나는 사람이 저놈은 동생 죽임이라고 날 때려 죽이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표를 받아라. 자, 표 받아라. 이 표를 받으면은 절대 너를 못 죽인다. 만약에 너를 죽여 내가 그놈에게 죄를 7배나 더 한다고 용서받은 표를 받은 거예요. 구약 때야. 이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꼭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표를 주시는데 성령을 받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우리 교인들은 예배 보고 그렇게 의식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건 기독교가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진리가 경험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셔. 지금 어느 때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봐봐요. 잘 들어봐. 시작. 읽어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보지 말라고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경홀히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데?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서 율법 시대는 법을 어기면 그날에 죽는 거예요. 용서가 없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을.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인류를 그 지옥에서 건지고 인류의 죄를 본인이 짊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연애했으면은 아까 보였잖아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레위기 보자. 레위기 봐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남자와 여자 이성 간에 이렇게 연합해서 번성하는 게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이 법을 마귀가 딱 끊었죠. 그게 이제 동성이요. 동성은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여기 또 차별금지법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에요. 노아 때에 그 후손들이 그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 비가 많이 와서 다 죽었다더라. 또 쌓자 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걸 다 흩었죠. 지금이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주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만든 게 최고의 하나님의 얼굴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이 그 얘기요. 차별금지법이 마귀가 아주 최고의 지금 안한다. 이걸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 전세가 돌고 있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오늘 밤에라도 주님은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차별, 우린 지금 시작이죠. 전 세계는 이미 돌아갔거든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러면 누구든지 여인과 이렇게 남자가 여자와 한 몸 되듯이 여인과 교합하는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할 텐데, 그걸 떠나서 남자와 교합하면 동성이요, 여자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가 이제 눈물 나오는 것은 저렇게 낮에는 허구서 밤에는 이제 밤마다 방마다 얼마나 음탕한 짓 하겠는가 저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약계 레위기 보면은 저 사무엘상 7장 10절 보면요, 거기다 우레 벼락쳤다는 거예요. 빡 벼락쳤죠. 그렇게 이제 구약 때는 그렇게 이제 그 막 벼락쳐서 막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모인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여 지금이야말로 벼락 칠 때입니다, 벼락 치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다는 거죠. 구원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이 눈물 갈 때 빗물이 주님이 우시고 있구나. 너희들의 그 죄를 보고 주님이 돌아와. 너희들 가면 안 되고 짐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이제. 그런데 저들이 이제 일 끝나고서 이제 샤워 다음에 방마다 들어가서 밤새들이 헐짓 보면 혼이 보여. 그 음탕한 짓들, 동성이네들이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지금은 왜 날들 안 치느냐?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을 수시냐는 있네. 주님이 언제까지 참겠느냐? 성경 신약에 와서 딱 답을 말씀했어요. 항상 참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도 죽어요. 어느 날 권로성 목사, 그렇게 성경대로 살자고 외치던 목사, 그렇게 점점 능력 많더니 뭐 죽은 자 살렸다더니 각종 병, 암, 더러운 거 다 치료했다더니 오늘날 그 목사님 조용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죽음이야 한 번 주는 정하는 것이고 피치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때 망했지만은 지금은 남의 돈을 사기 쳐다가니 저 사람 망해놓고 나는 배꼽이 쏙나게 잘 먹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전과 몇십 번 되고 해도 잘 살고 하나님 분해요. 저렇게 못된 짓 골래해도 놔두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렇게 스데반 집사인데 복음 전거다 돌 맞 죽네요. 돌 치는 그 사람 손을 잘라더니 꺾지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네가 날 믿었냐? 그래, 너 순교 행해라. 넌 구원받잖아. 너를 친 자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주님의 눈물이에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의 어떤 데서 그 기독교인들이 매로 맞아 죽는 거고, 저 이슬람이 기독교인들 잡는데요, 도끼로 여기를 치는 거야. 장작박이듯이 사지를. 그러고 전기톱 왱을 그걸로 목을 대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목이 툭 떨어져 나가. 내가 이걸 우리 애들도 안 보여줬어요. 우리 안 사람도 안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너무너무 흉측한 거야.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걸로서 도끼날로 팍팍 여기 잘라지고 몸, 그래서 사지를 다 자르고 예수 믿었다고. 근데 왜 대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들아 앉힐까? 그래, 넌 순교당해라. 내 죽으면 쟤도 구원받아야 된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부터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음탕하고 더럽게 살아도
내게는 아무런 심판이 없네 라고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뿐이요, 죽기 전까지 너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내 안 돌아오고 죽었죠? 어느 날 급사를 맞았나요? 어느 날 차가 팍 쳐서 죽었나요? 사고로 죽었나요?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딱 나올 때는 이건요 울 일이 아니고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 그냥 심판과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는 한 번 죽는 척한 건데 죽고 난 다음에야 심판이다. 이걸 알면은 오늘 저 자비하신 은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야죠. 이중생활 빨리 끝내야죠. 집에서 하는 거 밖에 나는 생활 이중적인 삶이 얼마나 많아. 오늘 가정에서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주 예수로 살아야지.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심판이 무섭지요, 두렵지요, 겁나지요. 그날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오느냐? 오늘날 강대상은 죄를 말아내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아파트 큰 거 샀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그걸 복입니까? 아파트가 죽으면 그 아파트가 내 천당까지 올라갑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거예요. 덜 벌어도 좋아, 집이 작아도 좋아, 내가 세상에 명예와 부귀를 얻지 못해도 좋아, 진리로 사는 게 복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받은 사람이요? 첫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주야로 말씀 안에 거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천당 가서 큰 면류관을 받아야 복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 큰교회는 이 땅에서 좀 움켜진 걸로 그것을 복이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것도 잡아야죠. 진리 안에서 잡으세요. 은혜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산다는 분이 없겠지만 있으면은 오늘 주일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공연히 우기지 마세요. 교회가 죄 얘기 안 해주고 예수의 용서 얘기 안 해주고 천당과 지옥 얘기 안 해주면 이미 교회는 상당히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그거는 것인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날아가는 새도 주님이 못 키시고 들에 핀 풀도 다 잎이신데요. 공연히 이렇게 허황되게 살지 마세요. 그분의 안전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난단 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여기 죽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도 되고 내 자녀도 돼야 돼요. 내가 아침에 밥상에서 그랬어요. 사라야, 에리 있어요. 둘이 앉으면서 에리야, 아빠가 동성이혼이 아는 것이 감사하다. 왜? 저도 예수 안 믿어봤어 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희들도 동성이혼이 안 해서 감사하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예수가 우리에 계시다, 그 소리요. 여러분, 부모님 빨리 거듭나세요. 자녀들 이쁘지요? 어느 자식이들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 만약에 그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그 아기들, 자식들 사회에서 뭐가 됐어도 그렇게 그냥 갔다면 죽으면 지옥입니다. 큰일 나. 지옥은 협박이 아니요, 없는 거 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요, 불이 지금 토사되고 있어요. 영혼들을 삼켜버리려고. 죽는 것도 아니야. 거기는 빨리 우리 후손들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공연히 허황된 곳에다가 마음 두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로 보고 그게 가짜인데 진짜로 알고서 잘못된 길로 지금 자기가 질주하는 거야. 얼른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뉴턴을 해야 돼요. 오늘 얘기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은 못 가. 예수로 속죄받았니? 그 다음에 그 깨끗한 영혼이 또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네 영이 살았니?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거듭나길 바라요. 오늘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이 날이 그 날이에요.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야. 로마서 10장 보면은 읽고서 기도하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죄에서 구원받아야죠. 구원은 선행이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받으리니. 계속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하면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온 거예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밑에서 올리면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린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면 누구도 안전해요. 우리만 구원받나요?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빨리 전해야 돼요. 계속 시작.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누가 보내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나를 성령께서 예수 말하게끔 나를 이끌어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가끔 오시죠? 그들이 할 일이 없어 앉아서 성령이 이끌려 보내는 받은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시죠? 다 성령에 보내시는 얘기가 성령께서 너 전도해. 그런데 저는 집사요, 저는 권사가 되시요. 근데 어떻게 한 달 내내, 한 주 내내 예수 얘기 한마디가 안 나와, 입에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맞아요? 아닐 수 있지. 진짜라면은 성경은 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하라고. 그러니까 어째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구원 받으세요? 아니, 한 주에 한 명도 안 넣은 기독교인,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되는가? 그거를 그냥 살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날 쓴다면은 어디 가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난 묻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목사부터 예수만 안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성령은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같으면 제일 아름다운 발이 뭔지 아시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요. 다리는 뭐가 아름다다느냐? 삼가대 복음 증거는 게 제일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발이 이쁜 발이요. 구두가 무슨 구두님 발가락 색깔 칠한 거 그건 아니요. 우리는 복음 들고 다녀.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난 어디 가도요 예수 들고 다니죠. 예수 없는 데에 간 다리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항상 다리가 복음 들고 다니는 다리가 되어서 아름답도다. 복음 든 다리, 예수 증거한 다리가 꼭 되어서 아름다운 다리가 되게 만드세요. 자, 이제 기도할 텐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도 우리 애들도 소용없는 짓이요. 우리 아들이 취직했시요, 돈 많이 법니다. 그러지 마라. 아들 대학 붙은 것을 자랑하지 마라.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지 마라. 그 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와 관계없다. 오늘 밤 주면 그냥 지옥이요. 뭐들어 내놓고 지옥 보냅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않고 삽니까?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깐보십니까? 저분 깐보면 안 돼요. 우리 큰배 가족은 빨리 부모가 거듭나야 되고 자식이 거듭나야 되고
그 가정도 그의 가족들도 복음 들고 다니며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되시길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성령 받고 거듭나고 거듭난 분이 충만받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번쩍 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큰빛 가족이여 신비 있게 사세요. 그냥 남의 일 하듯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아요. 남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 놓으시고 만든 그 길이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깐보지 마세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전부 다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감상하시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